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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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오늘 되게 형제들 위주로 모임을 하게 됐네요. 형제. 저희 형제로. 형제들 위주라고 그랬지. 다 형제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특징이 있네요. 여기 두 분은 미트를 맞추셨고, 미트를 단장님하고 저는 이제 양복을 맞췄고, 가디건 사모님은 가죽 잠바로 다시 한번 달려보시려고 오토바이 타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참 추웠다 더웠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속에 또 점점 더워져 가고 있는데, 그래도 잠깐 비 온 다음에 맑은 하늘을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가끔 하늘을 보면 참 멋지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땅만 보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늘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뭔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창조주시고 우리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시지 않고 반드시 선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과 또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 찬양의 시작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우리 주님의 임재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해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해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우리 주님의 임재로 날마다 달려가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오면서 운전할 때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기뻐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미니스트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며 그 예수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또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예배와 감사가 잘 나오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사실 예배하고
예배는 감사는 항상 범사에 언제나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처한 이 땅과 이 상황, 나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또 사실은 기대할 것도 많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주님 걸어갑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예배들이 어려울 때도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예배와 감사가 다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믿음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의 주 내게 믿음 주셨네. 나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얼씬으로 그 아래는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의 주 내게 믿음 주셨네. 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의 헌신으로 부활의 능력 영원한 사 내게 믿음 주셨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수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줄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다같이 손을 선포합시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할렐루야. 예, 우리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 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주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은혜로 이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하고 싶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불러 간절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최량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큰 은혜를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으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알진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저희가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일비하며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제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크신 뜻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매일매일의 삶과 시간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토양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임 역시도 우리가 시작하며 우리의 힘으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맡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저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요동하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 바라보며 하나님 묵묵히 담대히 하나님 이 길을 나아가는 저희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또 다시 만날 아버지 동역자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또 나아가는 저희 모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잠깐 잃었다며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고백을 아버지 함께 드리는 하나님 귀한 시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에도 동일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 함께 또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들 아주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10장을 벗어나서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일찍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11장이 내용이 이제 좀 기는데 이거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지는 않고 조금씩 돌아보는 게 좀 좋겠다. 왜냐하면 11장만큼 오해가 되는 또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믿음하면 뭡니까? 그러면 이 11장 1절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할 때 믿음하면 뭘 얘기하면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뭘 기대해야 되죠?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아, 그렇죠.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뭘 주신다고요? 상 주셔, 상. 리워드라고 하는 상 주. 무슨 상을 기대할까요, 다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계신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다 뭘까요? 대부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 사업을, 또 우리 사무실을, 또 내 직장에서, 그다음 우리 자녀들, 뭐 대학, 결혼, 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고, 그걸 통해서 뭘 받길 원하는 거죠? 상 받기 원해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을 잘 다니는 사람들은 그 직장이 잘 다녀서 승진하는 거.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파트 사고 차 사고, 그게 이제 그 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반대되는 이 생겼을 때 그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게 아니게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이제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바라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11장의 내용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구절에도 누가 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사람의 뭐 자녀가 잘 되는 얘기라든가 그런 내용이 한 군데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자꾸 무언가 얻고 받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11장의 시작이 믿음의 정의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 6절까지만 얘기한 다음의 내용들을 사실 잘 살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11장 1절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거죠? 10장의 얘기가 11장을 넘어온 거예요. 10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세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두 가지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믿음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권면해서. 그게 첫 번째 적용이었고요. 두 번째 적용이 뭐 하는 거였죠? 기억하라, 회상하라. 왜냐하면 이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이전에 겪어서 믿음으로 이겨냈던 현실인데 지금의 현실 속에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회상하라고.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뜨겁게 사랑하고 은혜를 누리며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뻤었던 때가 있으셨죠?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적이 있었나? 하나님과 내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있어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너무 감사하고 뜨겁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은혜로 꽉 찼던, 성령으로 꽉 찼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있고 만나고 있고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턴가 세상을 살면서 휘둘려가고 결국엔 그 사실 속에 분명히 있었던 경험이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회상하라. 이건 여러분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에도 뭘 해야 될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부부도 물론 정략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선을 보고 해서 결혼하지만 근데 그 결혼도 여러분 싫으면 결혼하겠어요? 물론 부모가 막 강압적으로 한 그런 결혼을 빼고 대부분은 자기가 선택해서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지나고 나면은 저 원수, 저 인간 이름도 없어졌어요. 저 원수, 저 인간. 그 다음에 누구로 바뀌죠? 자꾸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름이 없어져, 이름이. 처음부터 엄마 아빠였었나요? 아니었잖아요. 뭐 하셔야 돼요? 회상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았던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제 오늘 이 모임 오기 전에 그 아내, 우리 아들의 학업, 우리 딸의 학업을 얘기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애들만 착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과 그 진리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갈등, 마치 신앙 속의 그 갈등처럼 그런 거를 하고 오는데
우리 아이와 저희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 너무너무 좋았었던 때가 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했었던 때가 있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저희 아내가 그 첫 우리 아들을 낳을 때 그 분만실에 제가 들어가서 우리 아들을 받았거든요. 탯줄을 제가 자르고 감격에 눈물. 그냥 애기가 태어난 것만도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 잘해야 이쁜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나에게 돈을 좀 줘야 이쁜 거예요. 그래 그렇지 않았잖아요. 회상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그 관계 속에 반드시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걸 회상하시고 기억해내셔야 돼요. 이게 점점 사라지니까 뭐가 드러나죠? 문제가 드러나고 미움과 다툼과 불평이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평하는 자가 누군가? 여러분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왜 불평하지 않죠? 기술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도 프로페셔널들은 물론 그 닥쳐오는 상황들에 대해서 뭐 전후 관계를 따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원인을 따질 수는 있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해결해야 되니까. 프로페셔널들은 해결하고 넘어가요. 누가 불평하죠? 실력이 없고 무능한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왜?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문제 생기면 나에게 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의 프로페셔널하게 되면 사실은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주님이 이기고 승리하신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불평불만하고 있어. 누구를 못 믿는 거죠?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이김이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문제는 그때부터 있었고 정말 우리 인생 중에 물론 정말 큰 일들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전에 없었냐? 다 있었던 거예요. 다 이겨내고 왔어요. 근데 왜 지금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하든지 프로페셔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서 믿음의 프로페셔널하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갈고 닦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회복하라. 거기서 담대함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고 마지막 38절 39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요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8절 39절. 제가 38절 읽고 여러분 39절 읽어주세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읽어주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이게 하나님의 얘기잖아요. 하박국 말씀 인용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근데 이 믿음으로 산다가 뭐예요? 뒤로 물러가거나 흔들리지 않고 멸망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영원한 안식과 구원에 들어가는 믿음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하고 이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보내셨어요? 예,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세상에 여러분 자기 아들과 맞바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낌없이 그 아들 고통과 십자가로 내몰아서 결국 죽였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구원함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과 기쁨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39절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뒤로 물러가 멸망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자이다 라고 한 다음에 11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걸 연결해 보면 결국 믿음이 뭘 말하는 걸까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구원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데 이 이야기가 참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실상이란 말은 실체 또는 본질, 확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체로 본질로 드러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럼 결국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실체로 드러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그런 미국 드라마인데 이상한 이야기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어떤 액체가 있어요. 놀라운 액체인데 그거를 어디다가 부으면 책에다 부으면 책에 있던 사진이 실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거를 어떤 발라의 여자가 있는 거기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자가 나왔어. 실물로. 근데 문제는 하반신이 없네. 책에서 뽑아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없던 여인이었어요. 별로 감흥이 없군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우와, 그 사람이 이 여자를 이 액체를 이제 실험한 건데 그 여자가 전신 사람이 아니고 사진이 반밖에 없는 사진이었으니까 반밖에 안 나타나는 건데. 근데 그런 거예요. 괜히 얘기했네. 아무튼 그게 자기가 바라는 게 실물로 드러나는 것. 마치 이런 것처럼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바라는 게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태까지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말은 보이다라는 말은 내가 보는 게 아니고요. 보여지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믿음은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나에게 보여지도록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이지가 않죠. 근데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증거를 받는 거예요. 보여는 증거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믿음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내가 바라는 어떤 실체가 있고요. 보여지는 어떤 증거가 있어요. 그럼 보여지는 건 누가 하시는 거냐 이거죠. 보여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지만 보여지는 건 누가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보여지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럼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과 보여지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과 보여지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할 때 6절까지 내용 중에 바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잘 읽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진 않아. 뭘 설명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증거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선진들이 믿음으로 뭔가를 봤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들이 증거받은 게 무엇인가?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먼저 오늘 본문에는 3절, 4절, 5절에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첫 번째 증거받은 게 뭐죠?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증거로 받은 거예요. 선진들은 선조, 믿음의 조상 또는 장로들이랑 연장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뒤에 나오는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 때 선조들이 받은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로 창조를 증거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창조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나요? 진화론을 믿나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어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누구죠? 예, 기독교인 외에는 창조론 잘 믿진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창조를 믿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데? 저는 본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다는 거죠. 이 선조들이 누구일까요? 이게 구약시대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도 누구든 간에 창조를 실제적으로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창조를 실제로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도 창조를 실제로 본 건 아니야.
왜? 6일째 태어났으니까. 그 전에 창조는 다 이루어졌고 자기는 이렇게 태어나서 마지막 창조로 되고 하나님 안식했잖아요. 그럼 사실은 창조라는 거는 다 구전으로 전달해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얻은 거죠. 자, 여기 표현이 뭐가 되냐면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그럼 증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는 창조의 증거를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믿음으로 무언가 원했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뒤에 이렇게 썼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이걸 이 기존의 어떤 물품이 있는데 그 카피를 해가지고 만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어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것들이 나오는 아주 놀라운 새로운 창조였어요. 그것을 하나님 창조 때 했었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증거로 받은 거죠. 창조가 첫 번째 믿음으로 받은 증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무슨 증거를 믿음으로 받았냐 이거죠. 창조가 증거인 겁니다. 창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게 됐으면 그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뭐가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기도한 게 들어지는 것. 우리는 그걸 주로 믿음이라고 해요. 창조를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창조가 믿어지는 게. 창조가 안 믿어진 건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두 번째는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창조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얘기 안 하고 아벨의 얘기만 해요. 또 뒤에는 에녹이 나와. 또 에녹하고 아벨 사이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선별적으로 다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뭘 받았느냐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걸 썼던 거예요. 자, 아벨 한번 볼게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그 후손으로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만 사실은 있던 건 아니에요. 수많은 자녀들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뭐 짧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번성들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어쨌든 거기까지. 가인이 아벨하고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뭐 하는 자였죠? 곡식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요 목축업자였어요. 그래서 양을 이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재산을 받았죠? 아벨의 재산 받고 가인의 재산을 안 받았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아벨은 피로 양을 바쳤기 때문에 피해 제사였다. 가인은 피해 제사가 여러분 곡물은 피를 낼 수가 없잖아요. 죽어라! 그럼 쫙 잘라. 그럼 곡물이 피를 팍 튀면서 이거 하지 말까요? 오늘 되게 그러네. 곡물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곡물의 제사. 그러면 여러분 가인도 뭘 해야 돼요? 양을 잡아서 양으로 드린 제사를 해야 되는 거 그건 아닌 거야. 이게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본문에 보면 그 내용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내 제사를 안 받고 분노했어요.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 있나요?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잔인하게 돌로 쳐 죽여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꼭 물어보시잖아요. 아담도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꼭 너 어디 있냐고 모르셔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물어봐요. 아벨에게. 가인에게 물어봐요. 아벨 어디 있냐고. 가인이 뭐라고 그러죠? 그 유명한 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얘기예요. 누가 이제 와가지고 그 목사님 어디 계시면 내가 그 목사님을 지키는 자니까.
우린 스스로 이렇게 농담을 저런. 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이렇게 하게 됐죠.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드렸다 뭐 그런 게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해석한 거예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그럼 목축업으로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냐? 그게 아니에요. 곡식의 종류냐 뭐 그런 종류가 아니라 가인은 그 행동으로 볼 때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결과적으로.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데 여기에서의 또 하나의 해석이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벨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를 해주셨죠?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증거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무슨 정의 속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럼 아벨이 믿음으로 받은 증거가 뭐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증거가 뭐예요? 그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아벨이 뭔가 믿음으로 바랬는데 그 실상이 드러난 것이 부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아벨은 죽었으니까. 근데 그는 제사를 드리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증거해 준 거? 보이지 않는 증거가 의로운 증거를 의로운 자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랑. 그럼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고 있는 아벨이 믿음으로 바랐던 실상이 뭐냐 이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림으로 바랐던 실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겠거냐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거잖아요. 제물을 드렸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가 죽음으로 끝난 허무한 인생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해 줬다 이거죠. 의로운 자라. 이 히브리서 해석이에요. 그럼 그가 받은 아벨이 믿었던 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였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증거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의로운 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번에 에녹이 나와요. 자, 이 가인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었고,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이었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인 이후가 아니죠. 가인하고 다른 셋의 그 가인과 아벨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셋인데 그 후손 중에 에녹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이 본문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해 설명할 때 오늘 히브리서처럼 말하는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말만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동행했다는 말은 또 쓰질 않아요. 그럼 이건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뭔가 빼고 다른 거를 썼다는 말은 그게 의도가 있다는 건데 잠시 여기서 가인과 셋의 그 계열의 족보를 잠깐 보면 4장에 나오고 있는 가인의 족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죽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셋의 계보를 보면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아들을 낳고 살다가 죽었느니라. 이게 이제 셋의 그 에녹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의로운 자들의 계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계보는요. 죽는 내용이 없어요. 대신에 낳고 죽이고예요.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라멕. 내가 누구를 죽였을 때 가인보다 더 큰 벌을 받으리라. 호언장담했던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 그러니까 결국 낳고 죽이는 자들이 가인의 계보인 것처럼 보이고 그 셋의 계보,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세워진 셋의 계보는 낳고 살고 죽는데 그게 마치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낳고 살고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에녹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낳고 살고 죽고 할 때 가인에게 부속은 죽는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죽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 사람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셋의 계보에는 있지만 그게 그냥 죽었다는 느낌보다 하나님께로 올라간 자들의 느낌이 더 있다는 거죠. 그때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를 살고 부르심을 받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365세를 살았던 거를 보고 이제 365일이 1년이니까 마치 그가 이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때 365일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365일이었으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에녹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녹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 근데 뭐를 쓰고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자, 아벨은요? 죽었는데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에녹은요? 죽지 않고 옮겨졌어요. 근데 그는 무슨 증거를 받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무슨 동통점이 있을까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아벨은 사실은 제사만 드렸고 그 제사에 대한 이런 반구의 내용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 보이지 않는 증거를 해줬어요. 아벨에 대해서. 근데 그의 죽음이 믿음으로써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에녹은요, 죽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뭘 바랐는지 실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증거는 뭐냐 이거예요. 의로운 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앞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10장 38절 39절.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 이르는 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 그럼 결국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하고 주목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이렇게 들린다면 1세기 그 성도들,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들린다면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고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고 내가 지금 재산을 잃고 감옥에 갇히고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약에 한다면 무엇을 믿음으로 바랐겠냐 이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고 명예를 잃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고 죽음을 면하고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은 없어. 여기서 말해주지 않아. 대신에 뭘 얘기해 주고 있죠? 창조와 보이지 않는 증거들인 아벨은 죽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자로 인정받았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 의로운 자와 죽든지 또는 살든지 의로운 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무슨 증거를 주실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벨처럼 죽든지 또는 죽지 않든지 하나님의 의로운 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때문에 고난받아 명예를 잃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아 수치를 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이르고 재산을 몰수당한 그 상황 속에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를 바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위기 속에 처하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 믿음 잃어버리면 뭐로 가는 거죠? 멸망이니까. 믿음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니까. 아벨처럼 에녹처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증거가 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 한국 성도들은 여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실체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보이지 않는 증거는 다 뭐예요? 창조를 믿고 아벨처럼 죽으면 의로운 자, 죽어야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최근에 이제 알라딘의 영화 이제 개봉할 거예요. 알라딘 램프 진이 있어요. 3번밖에 그 시간이 없잖아요. 기회가 없어. 잘 얘기해야 돼. 3번 뭘 구할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꾸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내 믿음, 내가 바라는 것들을 그 실체와 본질과 신념과 확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가 같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창조를 믿으라. 아벨처럼 죽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해줘.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하나님 불러가면 의로운 자라 칭호를 받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감옥을 갇혀도 재산을 빼앗겨도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해도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의 정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 귀한 깨달음 얻었습니까? 아니면 그럼 뭐예요? 우리가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그럼 하나님 싫어하는 거냐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있어요. 이들의 이 상황 속에서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뭘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증거를 말해줄 수 있겠어요? 설교자잖아요. 감옥에 갇혀 명예 잃고 수치당하고 온갖 문제와 환난과 고난과 예수를 통해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한테 뭘 약속해 주겠냐고 이 사람이. 당신의 명예가 회복될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겁니다. 명예를 잃지 않을 겁니다. 재산을 회복할 겁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사도 예수, 우리가 따르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걸음을 걷지 않았어요. 뒤에 나온 노아를 보세요. 뒤에 나온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 거를 원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 선하신 걸음 속에 믿음을 지켰을 때마다 주어진 축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 구원인 거예요, 결국에. 근데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명예를 약속하고 수치에서 벗어나고 이걸 약속해 줬는데 결국 예수를 버린다고 한다면 뭘 약속해 주겠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잃어버리려고 하는데 약속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 아벨, 그죠? 최초의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나중에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이 놀라운 것들을 말하면서 견디라고 해요. 살든지 죽든지 믿음 잃지 않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얘기를 그렇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데 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갖고 믿음은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마트를 갔는데 하나님 저에게 마트에 자리가 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차를 딱 댈 때 마트에 자리가 차가 빠져가지고 탁 들어갔던 놀라우신 하나님. 그럼 마트에 자리가 안 나면 기다리고 10분 기다리고 20분 기다리면 욕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마트 주차장 관리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저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우리 기르고 있는 개 이런 애완동물처럼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얼랄랄랄랄랄랄 그래서 헌금 내고 그래서 봉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뭘 봐야 된다고요? 창조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창조는 언제 등장했던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조했어요. 예수가 누구이신가? 우리 세 가지 질문해야 된다 그래요. 첫 번째, 예수를 만났습니까? 두 번째, 예수를 믿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 기억나시나요? 최근에 했던 건데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서의 1장 2절 3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있다고요. 창조주 예수를. 창조를 얘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다고요. 창조는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였잖아요. 그 시작이 자기들 믿음의 선조들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창조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받아야 돼요. 두 번째, 살든지 죽든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걸 점검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 어떤 걸 점검하냐요. 다 우리 살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이것과 관련된 믿음으로가 다 믿음인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그거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1세기에 이 히브리서 독자들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을 이상하게 우리가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동포들 그 지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게 필요 없어요. 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인데 목숨 걸고 예배드리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뭘 약속해 주겠냐고요. 자녀가 잘 될 겁니다. 무슨 소망이냐고요. 그들에게. 그게 소망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게 소망이 된 거예요. 우린 지금 북한에 있는 또는 제3세계에서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그 이슬람교는 여러 가지 핍박받고 있는 나라 속에 있는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어야 된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고 믿음이 없이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왜죠? 믿음이 없으면 뭐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하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받고 얻고 이런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어? 어떻게 견딜 수 있어 이들이? 믿음이 없으면 바로 뭐니까? 멸망이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의 기도도 예수님 분명히 믿음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 없이는 멸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는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리라.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는 게 기쁨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 안에 뭐가 있냐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믿음은 충성된 거예요. 충성. 충성이 뭐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인내하고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이 기쁨 속에 두 가지를 약속해 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대제사장 예수,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적용점이 뭐였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요. 이 하나님께 나아감은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값진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은 구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감이니까. 그럼 구원받은 자가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 두 가지로 설명해 줘요. 첫 번째, 누가 계시죠? 반드시 그가 계신 거.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럼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간 자, 예수의 구원받은 자,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그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계시고 이런 존재를 말할까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벨과 에녹을 얘기한 다음에 이 얘기를 했다면 창조를 하고 이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쓸 때 그가 그냥 계시다는 게 안 계시냐? 그 신의 존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있느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질문했잖아요. 예수를 만났습니까? 믿습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네, 그겁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게 뭐를 주셨어요? 의로운 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해주신 하나님. 믿음이 잃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뭐라고 칭호해 주냐고? 죽으면 의로운 자, 동행하면 기쁘시게 하는 자.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 그럼 이 상은 무슨 상일까요? 어디서 받는 상일까요? 네, 구원의 상입니다.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죽으면 무슨 칭호를 받아요? 의로운 자. 동행하다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구원받는 걸 가장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구원을 우리가 이뤄냈으니까. 물론 우리가 이뤄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날 때 당연히 하나님 기쁘시게 한 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로운 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떤 상을 받을 거냐. 근데 그게 다 뭐랑 관련되어 있다고요? 구원과 관련된 거. 이걸 반드시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증거해 주시다고요? 보이지 않는 증거, 의로운 자와 또 하나 기쁘시게 하는 자라.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노아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람, 사라,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속에 하나님의 증거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 11장도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네, 물론 그렇죠. 저만 재밌고 신기하고 놀랍고. 근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어떻게 썼을까? 믿음 바라는 것도 실상인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증거를 해줄 거야. 창조의 증거와.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그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근데 이 얘기가 누구에게? 히브리서 독자들, 지금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너희가 죽으면 의로운 자야. 너희가 지금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구원받으면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나아가는 자는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무슨 상을 주실 건지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이걸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데 그게 여러분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기서 열심히 살았어요. 부도 누리고 건물도 하나 갖고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근데 여기서 끝이라면요.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주받은 채로 그냥 여기서는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데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죽은 거예요. 뭘 받아서? 저주받아 멸망당해 죽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기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한 주간의 우리 삶에서의 버팀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견디시고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이제 말씀 또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이 쉽게 믿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죽음과 또 사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나면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좀 잘 들렸으면 좋겠다고 해요. 우린 사실은 잘 먹고 있거든요. 잘 살고 있고 너무 잘. 되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저 여기 오늘 예배 올 때 누구도 저한테 가지 말라고 방해하면서 핍박하고 그런 사람 없었어요. 검열 받지도 않았고 어디 봅시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지도 않았고 가방 뒤져가지고 성경책 읽는다고 끌어가지도 않았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누구도 우리한테 뭐라고 안 해요. 너무너무 편한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사실 신앙은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신앙을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가진 걸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 뭐라 그러죠? 바라는 것들을 실수했어.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거예요. 뭘 말하신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시죠.
그런 증거가 있어요. 죽으면 의로운 자,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치토양 식구들 했으면 좋겠고, 아멘.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 또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저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상처 속에 아픔 속에 또 그걸로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육체의 연약함이든 영혼의 연약함이든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믿으시고 바라시고 하나님 상 주신다는 것을 또 기대하시고 그 약속된 증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 무엇을 증거로 받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죽으면 돌아온 자라, 살아있어서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영원토록 그 구원의 약속하신 주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믿음을 확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황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왔다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들을 경험하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생각하는 타락과 하나님 저주받은 모든 인생들을 상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벨처럼 부러운 자로 기록처럼 하나님을 부시게 하는 자로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보는 시비를 잃어가고 그 구원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원자리가 있고 뒤로 물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던져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내 믿음으로 치료해달라 하나님을 말씀해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두운 마음이 치옵소서. 회복해서 승리하사 우리의 주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하나님 소리를 걸어갈 수 있고 주여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온 만물과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주님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타락하여 저주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놀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주님 그 놀라운 섭리로 고난과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의로운 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히브리서 독자들이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며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잃고 예수 때문에 나가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 잃을까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 주여 우리의 상황 환경 속에서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구원의 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상황 환경과 우리 육체와 우리 영적인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이 참으로 녹록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를 엄습해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마치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이 역사를 허락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때로는 상처의 부위에 손을 얹고 때로는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치료 역사가 즉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예,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구원을 확신하면서 걸어갑니다. 외롭기도 하고 때는 쓰러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동역자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웅이 형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호진이 또 우리 아내 그다음에 오늘 못 오셨던 우리 원산 집사님과 우리 유선이 우리 한구 우리 보현이 또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걷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또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더 잘 걷고 그 걸음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눈물의 찬양, 우리의 눈물의 감사, 우리의 무릎 꿇음과 엎드림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간증과 기적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정말 밤이나 낮이나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주만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가슴에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노래하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힘 주실 줄로 믿고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 얹을 때 같이 손을 얹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 주를 걸어가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함께 우리 삶의 현장과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또 하나님 우리 기도의 사람들, 회복해야 될 사람들, 치료될 사람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떤 상황도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고 슬프고 아무것도 모르지 않는 쫓아내며 주님 기대하고 쏟아내며 함께 하시고 공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들어가고 있는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은혜로 하나님을 오직 위하신 소망이신 예수 주여, 우리 주의 회복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주님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웃과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수 있도록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여 주에게 하나님과 우리 우리의 우리 우선이 주여 우리 기도하신 수많은 아버지 나라 기쁜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아버지를 찬양하고 회복되는 치료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원하시고 축복하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은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벨처럼 죽어 의로운 자가 되며 에녹처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끝까지 구원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과 우리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며, 우리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를 통하여 간증과 기적이 넘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지켜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올라가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간 큰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자님과 하나님과 우리 우리 아버지, 우리 원선 집사님, 우리 여선이와 우리 한국, 하나님 우리 호진이, 우리 보현이, 또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임과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믿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구원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지어치원 영혼들이 변화되고 살게 되고 주님의 나라 올 때까지 거룩한 순간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슴에 손 얹은 그 손에 주님의 손이 얹어져 치료하고 회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님 주실 줄로 믿사오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